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난 앞에서. 아멘.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두고 재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와 함께 재난 헌금 봉투가 나갔을 겁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마음 닿는 대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터키로 잘 알려져 있죠. 튀르키예, 터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긴급 구조단도 보내고 의료진도 보내고 각 이제 구호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에서도 긴급 재난 구호단에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3월 말까지 모금을 해서 보내기로 했는데요. 현재 10억이 넘는 돈이 현재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서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는요 많은 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 때문에 개신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밖으로 그다지 많이 드러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태가 이슬람권인 튀르키예에 대한 이 경고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돈과 욕망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등한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실수하기 쉬운 것, 그것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요 결국 회개하지 못해서 많은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튀르키예는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4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파송해서 한국 전쟁에 우리를 도와준 그런 나라입니다. 혈맹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재난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도움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 국가에 있는 튀르키예가 당한 이 큰 재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재난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는 그 피를 이제 제단에 이제 섞어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피를 섞어서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리는 데 섞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들이 이런 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희생된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이들이 죽게 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고들을 가지고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고를 가지고 사고 당하지 않은 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때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순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어떤 형태로 죽든지 죽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이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교훈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들은 죄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희생당한 이유가 희생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그런 변을 당해도 싼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질병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도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지나치게 너무나도 강하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요, 다른 왕들보다 더 그렇게 극렬하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에 3년이라고 하는 긴 가뭄을 주시면서 그 가뭄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그 땅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난이 개인이나 집단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참사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당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덕목이 있다든지, 우리에게는 재난을 당하지 않을 만한 어떤 덕목이 있다든지, 그들보다 더 의롭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요,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혹시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지만 남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난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소재로, 그런 계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카슨 교수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함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란의 레이든 대학의 신학자 판드베이크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자연재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과 문명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기를 촉구하는 경종이요, 하나님의 메가폰 음성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재난을 허용을 하십니까? 오늘 풍요롭고 별 아쉬운 것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좋은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놓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삶이 깨지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나면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잡초들은요, 밟히고 밟혀도 계속해서 일어서고 다시 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란 풀들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삶이 깨지고 나면요, 힘들어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이 참혹한 악과 재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촉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촉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잉태된 이 재난과 악과 고통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언제나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태들을 보면서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그 원인을 살피고 재난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재난과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요 피조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난과 재해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 질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물어 버리고 왜곡시키고 악용해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런 불행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동물들도 그냥 공장에서 그냥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자연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해왔고 신뢰해왔던 나라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사회체계, 체제,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해 왔습니다. 세상을요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어 왔습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살아가기 두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두면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악용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도 그 속에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쳐놓은 울타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쳐놓은 그 울타리가요 오히려 인간을 덮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참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희생당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고 유일하신 참신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오히려 그 재난이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을 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과 사회체제와 사회보장제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요,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은 참사를 두고 튀르키예나 시리아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남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난 당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너 저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욥처럼 욥의 친구, 욥가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을 북돋아 주기보다는요 계속 정죄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계속 그렇게 찌르고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한 그 어려움보다도
옆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살맛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든지 무시하는 그런 무지와 교만으로 말미암은 독선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적 사태가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돈과 욕망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등한히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회가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 앞에서 재난을 해석하고 재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재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채무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회개시키도록,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빚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 회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지진으로 아다나와 시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그곳에서 약 90km 떨어진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는요, 건물이 붕괴된 것이 한 채도 없고 사람도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 에르진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속한 하타이주에는요, 이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웨케슈 엘마솔루라고 하는 시장이 내진 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진 설계하지 아니하고 내진 설계한 대로 건축을 하지 아니한 그런 건물들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를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건물들 대부분이 이 엄청난 지진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참사와 피해는요,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해로 말미암는 이 피해의 정도와 범위는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이 위정자와 사회 제도와 그리고 이 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요, 국민들은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이런 재난들로 말미암는 희생을 더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법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더 빨리 해야 되고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아무리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시행한다 할지라도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 세계의 영광인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해는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나에게도 언제나 죽음이 닥쳐도,
나에게도 언제 죽음이 닥쳐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도모하는 일은요, 등한히 한 채 내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행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짓밟히고 버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희생자와 그리고 가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다. 튀르키예는요, 한국 전쟁 때 참여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를 형제국이라고 불러줍니다. 가까이 대해줍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아주 환대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지요. 튀르키예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복음은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7가정이나 됩니다. 튀르키예 정부와 국민이 이 재난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아울러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지원해서 빨리 재건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아픔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그들 속에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교회들도요, 우리가 이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나와 교회에 맡기신 고유한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써 달려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일로 튀르키예 국민들은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때로는 재난들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한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재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같은 재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국민들 주님 시리아 국민들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 우리가 도우게 하시며 저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